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를 더욱 사모할지어다. 아멘. 우리 레위기 1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열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저하고 한 절씩 읽을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자, 전부 찾으시고요. 영어 거는 영어 건대로 읽으시고 한어 거는 한어 건대로 읽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160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생기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을 이러하니 나는 새끼질을 하되 굽이 갈라져야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방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고기도 새끼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좋은 것만 만지지 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기까지는 짐승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9절은 물고기로 들어갑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자, 여기는 바다에 있는 피쉬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월드에 관한 겁니다.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루와 말똥가루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하조와 가마수와 맹구와 새새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자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여기까지는 돌드예요. 자, 20절부터는 이제 곤충, 인섹트입니다. 곤충. 20절 읽으세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뱃살기 종류와 비비가리 종류와 박쥐 종류는 너희가 먹으리라.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르륵 넘어서 중간에 다 읽어야 되지만 조금 빼고요. 건너가서 41절 41절입니다. 읽으세요. 연결입니다. 이것이. 짐승, 다시 짐승이 나옵니다. 41절 읽으세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 지하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걷는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들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14, 17절 끝.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프린트물을 잠시 보세요.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묻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나는 어떤 종류의 짐승일까? 나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종류의 새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종류의 곤충일까? 여기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읽었거든요. 짐승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새들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이 곤충, 짐승, 피쉬, 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오늘 이것을 변화시키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1편 1장을 1장 1편을 우리 한번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의 첫 번째 성경 시편은요, 성경의 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시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1장 1절입니다. 뭐냐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면 여기 보니까 나오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복을 받으려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나오면서 이것이 악인의 상태, 죄인의 상태, 오만한 자의 상태가 된 상태,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상태예요.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상태를 통하여서 복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복을 받으려면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하고 어느 만큼 내가 관계를 갖느냐가 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아니면 아무하고도 만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을 어느 만큼 여느냐의 관계예요. 그냥 봤을 때 say hello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깊게 또 마음을 열 정도 아니면은 꼭 붙잡고 같이 가야 될 사람, 이렇게 사람하고의 마음 두는 거를 할 줄 알아야지 이것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렇게 된 어떤 사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복이라는 것이 저절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가 돼가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이 영적인 아주 첫 번째의 복받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 5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라이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뿔이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라이언이다. 또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표범과 같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 같다. 지금 사자, 표범, 곰 이런 것도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할 때 짐승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짐승. 자, 이사야 46장에도 보니까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때 독수리는 고레스 왕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아주 직접 이전에는 독수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표범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표범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결국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짐승을 쓴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짐승을 자꾸 쓰는데 이 짐승이 뭔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도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짐승, 네 발 가진 짐승은 짐승이죠. 기는 것은 곤충,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은 새,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래서 보자기에 네 짐승, 곤충, 새들이 딱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오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이런 환상을 보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제부터 이방인 전도를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마음에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곤충들,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은 다 뭐를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사람, 인간. 사람인데 왜 당신은 이방인이었죠. 여기 말하는 거 좀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짐승, 물고기, 새, 곤충은 모두 사람을 나타내고요. 레위기 18장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 새, 물고기, 곤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곤충, 짐승, 새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거를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기 보니까 자, 그들은 먹지도 말아라. 또 그들은 가증히 여기니까는 뭐 만지지도 말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건 뭐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가까이 오시지도 않고 가증하다고 피해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설명을 좀 같이 좀 읽어봅시다. 왜 그럴까?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요. 짐승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거는요. 변화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변화가 안 가능해요. 시대를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개미새끼나 여기 있는 개미새끼나 또 천년 전의 개나 지금의 개나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짐승, 새, 곤충, 물고기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똑같다는 걸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안 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요. 쭉 보면은 진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없어진 것들도 있어요. 없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룹을 만들었어요. 독수리, 소이개, 또 물수리. 이것은 비슷한 성향인 것입니다. 묶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혹시 멸족돼서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는가, 뭐를 좋아하는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설명해줘요. 자, 사람은 독수리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변해요, 여러분. 사자 같은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지만 모든 영이 없는 존재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내용이. 자,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는데 짐승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자, 미래의 복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점검하고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짐승들을 보니까 나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나쁜 짐승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 말어, 만지지도 말어, 부정해, 가증해 이런 말이 쓰였거든요. 나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이런 짐승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 먹지 못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근데 이렇게 부정을 이렇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영적으로는요. 죄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정을 당했으면 그 부정은 저녁까지 직선해야 되는데 이 모든 짐승들에게 있는 이런 나쁜 것들이 무엇을 보내주냐면
죄의 모습. 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죄가 어떻게 나타나지?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원죄를 가지게 됐잖아요. 이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잔인해. 잔인해. 어떤 거는 완전히 그냥 더러워.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나타내는 이 땅에서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것이 짐승들은 안 변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짐승들이 지금 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온 만물이 같이 타락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있는 원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바닷속에 물고기라든가 새라든가 짐승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다 나간 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더스탠드? 그래서 이것을 짐승을 지금 보고 우리가 말로 그냥 죄가 뭐야? 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늘도 이걸 보면서 이런 증상이 나한테 아직도 있어. 나는 잔인해. 굉장히 잔인해. 그런 것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여러분 오늘 이게 부정한 거예요. 복 못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주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씻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분는데 말이야. 이거를 하루 내로 끝내라는 거예요. 만일 하루 내에 오늘 너무 분해, 너무 속상해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잠이 들었어. 그럼 그게 뭐야?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틈이 되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틈이 있으면 귀신 들어오지, 미혹의 영이 들어오지, 악령이 들어오지.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틈이 있으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분 품는 게 지금 이게 틈이에요. 뭐가 틈이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나쁜 성향들이 있어요. 더럽고 뭐 잔인하고 막 혈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틈이에요. 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귀신 들어와요. 귀신 들어오면 어떤데? 겉으로는 아무 표시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 들어오는데 이것이 안내 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정착해요. 내 속에 깊게 들어가요.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고 점점 더 쫓겨 안 나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나의 주인이 될 주인.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결정하고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우리는 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못 들어와. 이게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고 가증하고 그렇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귀신들을 다 발견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다 귀신이 살아요. 우리 속에 병균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병균이 있는데도 병에 걸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병균을 가지고 병에 걸리잖아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면역하고 관련이 있죠. 사람 몸에 면역. 그런 것처럼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거예요.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크게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면역력 높이는 영적인 면역력. 이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귀신이 들어왔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낼 힘도 생기고 하는 것이 이 면역력 같은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계속 봅니다. 짐승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4종류로 레위기 11장에서 설명을 놨어요. 짐승, 물고기, 곤충, 새. 이 4가지예요. 이 4가지 속에 뭐의 모습을 지금 보라는 거야? 죄의 모습을 보라는 거야. 사람의 죄를 다 흩어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보라고. 자, 그러면 짐승은 보는데 레위기 우리 1장 11장 1절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짐승만 먹으라고 그랬죠? 찾아보세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여러분 써보세요.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어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 자, 그렇게 보니까 낙타는 보니까 어떤데요? 낙타는 여기 읽어보세요. 낙타 4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낙타에다가는 책임지려는 동그라미 굽은 안 갈라졌어. 그러니까 낙타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못 먹게 했어요. 굽이 갈라졌, 굽은 안 갈라졌고 책임지는 해. 그 다음에 사반이라고 하는, 한국이나 미국에는 사반이라는 게 없고요. 광야에 사는 너구리의 일종이래요. 근데 사반은 또 어떻더라고? 여기 써 있어요. 사반은 5절 사반도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OX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는 또 어떻대? 토끼는 책임지는 하되 굽은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돼지는 어때? 돼지. 우리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돼지는 굽은 갈라져 오케이. 근데 책임지는 못하니까 이건 부정해. 그래서 낙타, 사반, 토끼, 돼지 한번 해보세요. 낙타는 XO, 사반은 XO, 토끼는 XO, 돼지는 OX. 이거 다 먹으면은 안 되는 거야. 부정한 짐승이야. 부정한 짐승.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지금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먹는 거, 뭐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토끼고기 먹어도 되고 낙타고기 먹어도 돼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져야 되고 책임질하는 것만 먹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지금도 지키죠. 지금도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것의 영적인, 우리는 이거를 지금 실제로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굽이 갈라지고 책임지라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이 뭐예요? 쪽발이다. 돼지발을 생각하시면 돼. 갈라졌어. 나눠졌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세상과 구별해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하는 건 다 해. 똑같이 세상 사람 하는 건 다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안 오셔. 그렇게 하면은 굽이 갈라져야 돼. 반드시 굽이 갈라져야 돼. 근데 세상과 구별해서만 살 줄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무엇을 해야 돼? 책임질. 소들을 보면은요, 소를 막 먹고 나서 지나고 나서 위에 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오름을 입에서 다시 씹어요. 이게 뭐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오늘 이렇게도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내일에도 이 들은 말씀을 다시 이렇게 올려와 가지고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은 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선 나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랬습니다. 물이 항상 공급돼요. 말씀이 항상 공급돼요. 우리가 항상 예배당에만 나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보통 때는 들은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니까. 여러분 괜히 잡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배운 말씀을 계속 자꾸 묵상하라고.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아, 그게 그랬지. 이건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의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어야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잡념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암송하는 말씀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또 너한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너는 오늘 반드시 고쳐야 돼 하는 거가 29절에서부터 30절을 보니까 두더지, 쥐, 도마뱀, 악어, 카멜리온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 두더지 좀 보세요. 두더지. 여기 있는 짐승을 다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이 그룹에서 하나씩만 뽑아놨어요. 저 두더지를 보세요. 왜 두더지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을까? 저 두더지의 그 사는 전체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두더지의 특징은 뭡니까? 두더지는 일평생 땅속에 살아.
땅속에 살아. 하늘을 안 봐요. 쟤는 저 앞에 저거가 돼지코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거가 땅을 엄청 잘 판대요. 그냥 파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일평생을 땅속에서 살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지. 그냥 이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 부자리 같은 사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쥐가 나오죠. 쥐, 두더지가 있고 쥐는요 여러분 다 아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작아요. 작은데 여러 가지로 인간의 여러분 집에 쥐 있으면 어떻게? 쥐가 뭐 나를 물어서 죽이지는 않지만 쥐는 사람한테 피해를 줘. 왜냐하면 쥐는 잡식성, 뭐든지 먹어. 얘는 뭐든지 집안의 식량 충내. 그 다음에 얘는 앞니가 계속 자라서 이 스스로 앞니를 어디든가를 갈아야 된대. 그러니까 어딘가를 긁어놓는 거예요. 문지방도 긁어놓고 치탁도 긁어놓고. 그래서 갈가대.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 쥐라는 것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암수 한 마리가 1년에 400마리 이상, 460, 500 가까이 그렇게 새끼를 낳는데요, 쥐가. 그러니까 이 쥐들이 집에 있으면 뭐예요? 깜짝 늘어나고 시끄러워요. 가구 같은 거 다 부셔놓고 이 음식 저 음식 그냥 다 조금씩 갖다 먹고.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쥐 같은 인생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웃에 피해를 주면 안 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쥐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뭐 도마뱀, 악어 이제 비슷한 종인데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멜레온. 얘는 뭐예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숲에 들어가 있을 때는 초록 색깔이라서 다른 것들이 잡아먹으려면은 나뭇잎인 줄 알고 넘어가는 거지, 모르는 거야. 근데 나뭇가지가 많은데 흙에 있으면 제가 또 브라운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흙인 줄 알고 또 뭐가 지나가다가 안 잡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는 애인데, 저 카멜레온은 뭐냐면 채색의 변화, 위장효과. 하나님이 카멜레온 부정하다, 잘했다가 아니고 부정하다 그랬어요. 뭐가라고? 사람이요. 그렇게 색깔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쭉 한쪽으로 가고 또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속에 있는 거 겉으로 그냥 나타내고 항상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카멜레온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얼른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카멜레온 있어요. 그 다음에 41절, 47절에 보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배를 땅에 대고 다니는 모든 짐승은 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간에 발이 뭐 4개든 뭐 20개든 간에 몸종이 다 하나님이 다 구성하대요. 하나님은요 땅에 배 대고 다니는 거를 아주 질색질색 굉장히 싫어해. 땅에 배 대고 산다라는 게 뭐예요? 땅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거가 단 줄 알고 사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복을 못 줘요. 하나님이 크게 못 써요. 이건 대부분이 사단의 쓰임을 받아. 이런 사람은요 세상 거에 그냥 확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짐승이에요. 짐승. 자, 이제 물고기를 보겠습니다. 물고기는 또 2가지. 아까 짐승도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2가지가 있어야지 돼. 요번에 물고기에서는 또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될까 그랬을까? 아까 읽어보니까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만 먹는 거예요. 물고기는 지느러미하고 비늘이에요. 비늘. 자, 그러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게 없으니까 오징어는 먹으면 안 돼. 오징어 같은 거. 그죠? 자, 근데 오징어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비늘은 왜 필요하지? 비늘은 보호, 잘 아시죠? 예, 보호막이야. 여러분 믿는 사람 이 세상을 살 때요, 자기 마음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요. 충격을 주고 화살을 쏘고 이렇게 가시로 찔리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보호막을 칠 줄 아는 게 비늘이에요. 비늘 얼마나 딱딱한데 여러분 해보세요. 생선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는 뭐야? 지느러미는 방향을 틀어주는 거야. 지느러미가. 이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남이 다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잡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결을 거슬르며 살아야 돼요. 거슬러서. 세상은 딱 가있겠지만 나는 거꾸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결을 거스르며 살 줄 알아요. 그 물결을 거스르는 거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세상은 지금 부모나 너나 똑같은 거야. 이런 추세로 다 그렇게 돼. 그렇지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무시해야 돼? 공경해야지. 이게 세상하고 다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지느러미예요. 지느러미.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이런 물고기만 뭐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이것이 지금 나한테 있는가 한번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을 그냥 프로텍트를 세상에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뭐 여기가 천국이라고 마음을 확 열어놓고 살다가 진짜 그냥 상처받거나 그냥 낙심하거나 그냥 기절하거나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잘 비늘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히고, 그리고 방향을 말씀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우리가 짐승이라든가 그리고 이 곤충은 그리고 피쉬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는데 새는 그때 너무 간단히 지나간 것 같아서 제가 새를 조금 우리가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새 중에서 여러분 독수리 한번 보세요. 이 독수리는 부정한 새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 일절 부정한데 왜 부정한가 한번 보세요. 독수리나 솔개나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물수리라고 하는 애가 멸종이 됐어도 독수리가 살아있고, 또 어느 나라에는 솔개가 있고 어느 나라는 말똥가리라는 이름으로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진리가 참 기묘하신 것이 이게 전 세계에 2020년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00년 전 얘기인데 그냥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좀 놀랍죠? 자, 그러면 독수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독수리는 사망, 죽음이 있으면 피냄새를 먹고 제일 먼저 오는 애가 독수리예요. 사망 권세, 죽음을 좋아해. 여러분, 죽는 것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절대 친하면 안 돼. 죽음, 뭐 죽음의 비약이라든지 죽는 연습을 한다든지 죽음, 무덤가 좋아,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요, 높은 산 절벽에 숨어서 눈치채지. 높은 절벽에 숨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다가 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급습해. 독수리가 얼마나 또 사나워요. 또 그 중에서 솔개라는 애는 특히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이 발톱으로 상대방을 샅샅이 찢어놓는데, 자, 찢어놓고, 말똥가리라고 하는 다 독수리과예요. 이 말똥가리는 소리를 너무 아주 그냥 슉슉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상대를 두렵게 하고 공포 분위기를 형성한대. 닭 같은 애들 이런 소리가 나면 벌써 다 놀래가지고 막 눈이 뒤집히는 거라. 벌써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내는 거. 자, 그러니까 바로 급습한다. 이렇게 사람이 준비를 시켜주지 않고 등을 치는 거지. 뒤통수 친다고 그러죠? 뒤통수 치는 거. 또 남을 이렇게 찢어놓는 거. 어떤 사람의 가정을 찢어놓는다든지, 어떤 사람의 삶을 찢어놓는 거. 또 어떤 사람에게 두렵게 하는 거. 이게 다 독수리과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멀리 하라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분별하여서 축복과 저주를 내가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피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독수리과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독수리 봤죠? 그 다음에 까마귀 보세요. 이 까마귀는요, 저 독수리 위에 앉은 애가 저게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까매서 블랙이야. 까마귀인데요. 까마귀는 뭐가 유명하냐면요, 얘네들은 몰려다니는데 대장은 안 생겨요. 여러분, 이거 좋아?
대장을 싫어해. 대장. 우두머리가 없어. 몰려는 다니는데 우두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 말이 있어요. 오합지졸은 까마귀들이 모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 같이 많이 모였어도 많이 모여봤자 별 볼 일 없는 그룹을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들은 모이기는 잘 모이지만은 우두머리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으니까 아무 파워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썩은 고기를 아주 좋아해요. 썩은 고기. 그리고 까마귀는요, 먹이가 있으면 얼른 까마까까구죠. 까마귀가 까까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동료들한테 여기 먹이가 있다 알려주고 또 동료들에게 아 위험하다 그때도 까까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동료들이 다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먹이 때문에 몰려오기도 하니까 뭉쳐서는 다녀. 뭉쳐서는 다니는데 뭐야? 힘은 없어. 그런데 이 까마귀가 정말 또 나쁜 점이 하냐면요, 배째라의 담대함. 그래서요 저게 독수리 위에 몰래 타고 다닌다는 거야. 쟤네들이 사자가 뭘 잡아먹는데도 거기도 덤벼가지고 같이 먹는데 그러면은 사자가 저 까마귀 모여든 거를 그냥 내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뭐 조그만 애가 와서 그냥 뜯어 먹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자가 음식을 잡아서 먹는데도 제가 끼어들고 저렇게 독수리도 위에도 살짝 올라타가지고 먼 여행을 희망들이게도 가고 그런 아주 그냥 이상한 배짱을 가진 새예요. 그래서 저거를 교만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독수리의 먹이 또 독수리의 몸체에도 저렇게 접근하고 올라타 여행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애. 이런 거 하나님 지금 부정하다 잘했다. 부정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약은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까마귀는 부정한 새, 부정한 새. 독수리 부정한 새. 까마귀 부정한 새. 이 15절에 보면요. 이 까마귀는 특별히 하나로 이렇게 한 절에 까마귀만 얘기했어요. 까마귀 종류. 그래서 요 까마귀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해. 아주 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 까마귀 종류와 그래서 부정한 새로 그냥 하나를 특별히 지적을 해서 이야기해 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16절에 가서 보면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다. 이런 새매 종류. 이게 또 부정한 것입니다. 타조를 보세요. 타조. 자, 타조가 있고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인데 타흐마스 매의 종류예요. 새매도 매라는 게 있죠. 매의 종류입니다. 이 타흐마스라든가 새매 이런 거는 우리 한국에는 별로 없어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매 종류로 알아두면 되는데 이게 이제 타조가 대표인데 이 타조가 어떠냐? 이 타조라는 애는 타조 지금 머리 어디 갈게요? 땅속에, 모래 속에. 왜 그래요? 적군이 침범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모래다가 자기 머리를 쳐박고 숨어. 저게 숨는 거야, 안 숨는 거야? 몸이 얼마나 큰데 더군다나. 저게 숨는 거야, 안 숨는 거야? 저게 숨는 거래요. 그래서 저 타조는요, 자기 중심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타조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저는 정말 타조 같은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 다 아는데 자기만 잘났다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저렇게 고개만 먹이만 갖고 있으면 뭐 일차적으로 그냥 죽는 거지 마귀한테. 타조 같아. 그 다음에 타조는 뭐예요? 알을 낳고요. 그 알을 사막에다가 그냥 덮고서 잊어버리게 자기가 알 낳은 거를. 그래가지고 알이 거기서 이제 잡혀 누구한테 이렇게 먹이든지 터져 죽든지 하는데 생각보다 이 타조의 알이 단단해서 그렇게는 또 많이 안 죽는데도 또 타조가 저렇게 무책임하고 멍청하지만 타조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속 70km를 달린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멸종되지 않게 하셨어요. 다 재주가 있어서 그냥 산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주가 있어서 살게 하셔. 이유는 뭐예요? 행여라도 회개하라. 우리 영혼에 성숙하라. 기회를 주시느라고 살게 해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런 멍청한 애도 달리는 것을 70km 달려. 제일 빨라. 그래가지고 도망 잘 가게. 급한 이런 그렇게 하도록 해서 또 알은 저렇게 멍청한 엄마지만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의 껍질이가 단단하게 해서 연속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시키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페이지 여기 보면은 타조는 알을 낳고 잊어버려요.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극치가 타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에레미야가 탄원하는 게 나와요.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 같다는 거예요. 저거를 에레미야는 잔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잔인하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태타조는 아주 그냥 엄청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갈매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는요, 갈매기 앞에서 여러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갈매기는요 순식간에 낚아채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거 뭐예요? 사람이 먹는 도나스 어디서 가져왔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샥 깜짝하는 거예요. 새우깡 뜯어놓으면 샥 가져가고, 이런 게 갈매기예요. 갈매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좀 사람 먹는 도나스를 물고 앉았잖아요, 제가요. 자, 그런 것처럼 뭐예요? 도적, 사기, 이렇게 그 성실하지 않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속전속결하려는 성향, 이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 갈매기같이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올빼미와 17절 보면 올빼미, 가메오지, 부엉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올빼미, 가메오지라고도 해안에 사는 올빼미 같은 새 종류예요. 가메오지라는 것도. 부엉이. 자, 올빼미는 왜 부정하다? 올빼미는 어떤 죄의 성향을 올빼미가 나타내고 있을까? 읽어볼까요? 시작. 올빼미는 밤에 특히 홀로 활동하는 새로 공동체를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새요. 고독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는 영이죠. 이것이 이제 올빼미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이십니다. 믿음 생활도요, 이 올빼미 영이 없으면은 자꾸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믿음 생활도 혼자 하고, 또 그냥 지내는 것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근데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귀신. 여러분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올빼미 그는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이 혼자를 지향하는 이 고독의 영은 항상 자기 내면을 보이기도 싫어하고 자존심 체면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같이 울고 웃으면서 공동체 속에서 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빼미요. 그런데 이 시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올빼미, 부엉이 전부 다 지혜와 부의 상징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심볼로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얻게 돼요. 저거 보세요. 저 부엉이를 심볼로 하는 그룹이 얼마나 많은가. 부엉이가 뭐가 어쩌다고요? 지혜와 부의 상징이야. 이거 권사님 갖다 드리세요. 프린트만.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다새, 너새, 오디새. 우리가 개혁 개정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책에는 개혁 한글에는 따오기, 당아, 합 그렇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익숙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따오기, 닭 종류 같이 생겼어요. 당아는 거위 종류, 합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황새, 백로. 황새는 새 몸이 큰 흰색 새 검은 줄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다음에 백로. 백로는 목이 길고 다리가 긴 흰색 새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죄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일까? 저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학이에요. 학.
학을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많이 그림이 있어요. 여기는 따오기, 동요도 있죠. 또 학. 근데 이것의 특징은 전부 뭐냐면 청승이에요. 청승 맞다. 청승 맞은 거. 자, 하나님은 우리가 청승 맞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기쁘게, 활발하게, 발랄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렇게 처지는 것 중에 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 청승 맞은 새가 부정하다, 좋은 거다. 부정하다. 지금 전부 다 부정한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다 부정한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은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하면은 세상에서는 아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쫓아가야죠. 그 다음에 6번째는 9절에 보니까 박쥐야 박쥐. 박쥐. 박쥐의 특징이 뭐냐? 좀 읽어봅시다. 박쥐의 특징은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닌 거예요. 쥐하고 새가 다른 점이 뭐예요? 쥐는 땅바닥을 다니는 애가 쥐야. 근데 새는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박쥐는 쥐인데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유류로서 유일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박쥐야, 박쥐. 박쥐는요, 이 말이 뭐야? 양쪽을 겸하고 있잖아요. 자기 색깔을 확실하지 않고 사는 애예요.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하지 않아. 나는 새인지 쥐인지 한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있는 사람인지 해야 되는데 그 색깔을 완전히 하지 않고서도 버젓이 사는 새. 양다리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박쥐가 균이 제일 많은 이 존재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양다리 신앙을 잘하고 있는 신앙인이 제일 나쁜 거예요. 사실은 제일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가 양다리 신앙인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박쥐 신앙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하면서 우리는 끝에 가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같이 섞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저 박쥐 모양 좀 보세요. 저 박쥐 꼴 좀 보세요. 자, 그래서 박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주 부정한 존재로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박쥐의 특징은 병원군의 댐은 물을 저장하고 있는 게 댐이잖아요. 병원군의 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과학계에서 이야기할 만큼 가장 많은 병원균들을 가지고 있는 새예요. 이 박쥐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영의 박쥐가 되면은 안 되지. 제일 나쁘다니까. 제일 나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새들을 보니까 새들은 죄가 나쁘네. 그죠? 자, 그러면 제물로 쓰여질 수 있는 4가지가 우리 레위기 앞에서 보니까 4가지가 보통 제물로 쓰여졌어요. 뭐냐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도 하나 들어가. 뭐가? 비둘기지, 비둘기. 그래서 새는 비둘기만 좋은 새.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새가 대부분이 다 부정한 이 짐승에 들어가요. 새가. 그래서 페트 새 별로야. 모든 페트가 다 별로지만 새 페트가 별로라고. 특별히. 자, 그래서 새 중에서는 오직 비둘기만 제물로 쓸 수 있어요. 제물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비둘기의 특징은 뭐죠? 비둘기의 특징은 눈이에요. 눈. 비둘기의 눈은 초점이 하나밖에 안 맞아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의 얼굴도 다 보고 여기는 의자도 보고 뭐 마이크도 보고 다 같이 봐요. 근데 비둘기 눈은요 한 가지만 보인대요. 제가 비둘기라면은 여기서 딱 마이크만 보여. 이렇게 한 가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딱 그러다 흐릿해. 초점이 다 흐릿하고 한 가지만 보여. 그러면
비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어때야 된다고? 뭐만 보여야 될까? 뭐만 보여야 될 것 같아? 예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나오면 반드시 아가서에 보면은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야 하고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아내를 비둘기라고 얘기합니다. 비둘기. 그리고 특별히 그 눈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밖에 의식하지를 않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네 번째가 곤충입니다.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이 있어 땅에서 걸어. 자, 날개도 있고 발도 있고 팔이 있으니까 걸을 수 있어. 그런데 뭐만 먹을 수 있다. 뭐만 하나님이 상대하냐면은 뛰는 거. 땅에서 메뚜기같이 폴딱폴딱 뛰어디든지 이렇게 뛰는 거. 뛰는 곤충만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은 하여간에 땅에 차짝 붙어있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날개가 있어도 땅에서 뛰지 않고, 날개가 있으면 뭐예요? 성령 받았으면 뭐예요, 여러분? 날개가 있어도 땅에서 안 뛰어. 그냥 땅에서 그냥 있고 그냥 발로 걷기만 해. 난 곤충은 먹지 못한다. 뛰어야 돼.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먹고 살아야 돼요. 사니까 살지만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오. 그러면 이 땅은 그냥 뛰어야 돼. 점프. 자, 근데 곤충은요, 맨 밑에 보세요. 곤충류를 특별히 얘기한 이유는 곤충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곤충은 다 작죠? 그까짓 거 팔이 한 마리 때려잡아도 좋고 뭐 로치가 나와도 그까짓 죽이면 되잖아요. 곤충은 다 미물이야. 미물. 차라리 소나 양은 크잖아요. 곤충은 미물, 작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곤충의 특징이 뭐냐면은 번식력이에요. 번식력.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작은 존재이지만 번식력이 엄청나다. 이게 뭡니까? 작은 죄를 내버려둬. 이런 거 정도야 뭐 하면서 내버려 두고면은 이 작은 죄를 방관하고 있으면 이 죄가 엄청나게 파괴력을 지니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파키스탄이래요. 파키스탄에 메뚜기 떼가 온잖아요. 메뚜기 떼가 오면 재앙이야, 재앙. 메뚜기 한 마리는 별 볼 일이에요. 가지고 그냥 뒷바닥에 죽어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앞을 가리고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하는 메뚜기 떼가 보면 아프리카도 오고 중국에도 오고 파키스탄에도 오고 그런 왔던 거야. 저렇게 파괴력을 얘기하는 거야. 작은 죄를 소홀히 했다면 하는 것을 얘가 이렇게 끌어들이고 번식하는 거예요. 메뚜기의 암컷 한 마리가 프린트를 보세요. 4개월에 1800만 마리니까 이거는 셀 수도 없는 것 같아. 4개월이면은 새끼를 이만큼이나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죄가 번식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레위기 11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짐승, 물고기, 새, 곤충 네 종류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 무슨 모습? 죄의 모습. 내 속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나타나는 모습. 이것들은 변화가 가능,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변화가 가능.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여기서 가증하다 그러는 것은 내가 고쳐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네 종류의 이 짐승들, 흙으로 만든 짐승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뱀에게 흙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의미는 다 귀신과 직결된 것들이에요. 이 네 종류가 전부 다. 그래서 다 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쭉 이제 이 네 종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또 어떤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새로 느낀 거 있으세요? 어떤 거?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뭐를 제일 싫어하세요? 배 땅에 대고 다니는 거. 뱀 종류만. 제일 싫어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 제일 싫어해. 또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해보세요. 자, 박쥐는 왜 싫어요? 왜 문제예요? 양다리 신앙하는 거. 병균이 제일 많다. 제일 안 고쳐져요, 여러분 이거요. 가장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어때야 되죠?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어야지 돼요. 바로 세상 따라 사지 말고 자기가 디렉션 잡아가면서 사야 되고 자기 반드시 프로텍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까마귀는 왜 나쁘죠? 까마귀 리더 싫어해. 얘는 리더 싫어하고. 그 다음에 썩은 고기, 아무거나 먹는 거. 이것은 여러분 아무거나 먹는다. 아무 지식이나 다 배운다고 쫓아다니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뉴에이지의 성경을 가르친다. 불교 강의가 있다. 뭐 공산당 강의가 있다. 그것도 지식이니까 가서 배우자. 여러분 대학교에서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게 먹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먹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봐도 안 되고 또 부엉이는 혼자 있는 거 혼자 아무하고 다 단절하고 혼자 지내는 거 이거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독수리 솔개같이 잔인하고 남을 그냥 깨고 해치고 하는 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안 되고요. 타조같이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멍청하게 완전 자기중심의 극치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또 메뚜기 때 우리가 잊지 마셔서 작은 죄라도 우리가 늘 이것이 무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깨어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지금 메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메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의 메뉴. 육의 메뉴는 다 먹어도 돼요. 여기 있는 거. 그것이 아니고 영의 메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뇌에 큰 부류를 두시면서 이것이 죄에 나타나는 모습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